아, 지금 이제 저 지금 나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메 대표님의 그 때리고 그 쓰다듬어 주고 싶은 후배 이지훈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스스로 이걸 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좀 많이 놀랐던 게 그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부탁하시는데 사실 이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저희 대표님이어서 그냥 바로 승낙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저도 원래 되게 신중한 성격인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제가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림을 제가 믿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미션 이제 캠프 스텝장인데요. 네, 네, 제가 그거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 DK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 연합캠프 러디케이 스텝 리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간증은 믿음의 선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앞에 정말 그 준석 형제 찬양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이게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말까지 잘하면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뒤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제가 그냥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장 먼저 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기 가시고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지도자이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보좌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진 상황은 모세라는 출애굽 사건의 그 당사자, 민족의 지도자를 이제 뒤로 하고 그 엄청난 인물의 후계자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처지에 놓인 거죠.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이 심정은 적혀 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감히 한번 예상해 보건대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한 부담감에 휩쓸렸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맡기 이전에 지도자는 모세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저 상상만 해도 사실 제가 그 자리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설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그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 여호수아가 마침내 오랜 시간 연단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 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0살까지의 20살까지의 이지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뭐
자랑은 정말 아닙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의 믿음 생활은 모태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는 그 모태 신앙에서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 없이 쭉 그냥 믿음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다들 저를 보고 되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고백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꾸준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이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흡사 엘리트 코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 주변 이 또래 아이들은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약간 역사라든지 혹은 이야기, 소설책 이런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 성경책 읽는 것도 꾸준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해진 지금 이 순간이 또래 아이들보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도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신 대로 굉장한 교만 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대표님의 그 과거 시절보다는 저의 그 교만함이 아직은 조금 미치진 않겠지만 물론 이제 대표님도 어렸을 적이니까 저의 어렸을 적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학교를 갔는데 또 대학교는 신학부 기독교 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부심이 진짜 넘쳐 흐르던 사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제 스스로가 그냥 자부심 덩어리였어요. 나는 남들보다 내 또래 아이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지금 신학부에 왔어. 하나님께서 날 정말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사용하실 거야라는 진짜 교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학교에 입학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그냥 뭐 선배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 그때는 또 이제 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제 그쵸 다시 한번 언급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의 어린 시절과 네 이제 비슷한 성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불같았죠. 그러고 나서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대로 특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정죄는 기본이었고요. 손가락질은 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평소 대학교에 친하게 지내고 있던 선배님의 캠프 권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캠프 권유가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예상했겠지만 바로 월드미션 연합 캠프 권유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캠프 권유를 해주신 선배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메일 강도사님, 이메일 대표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이제 대표님의 친한 친구분이 계셨었는데 그 당시 캠프의 스텝 리더를 맡고 계시던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지훈아, 너 혹시 캠프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유를 처음 받던 저는 그냥 뭐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들은 이미 그 캠프를 이상하게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고 조금 이제 나도 좀 저렇게 좀 섬기고 싶은데 하던 욕심이 있던 저는 저도 모르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진짜 그냥 막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었죠. 좀 몇 번 간을 좀 보다가 그렇게 간을 보다가 이제 그냥 네 할게요 이렇게 어차피 할 거였으면서 괜히 질질 끌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저 주인공병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케이스인데 근데 여러분들 캠프에 이제 참가하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이제 스텝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텝이 그 이제 캠프가 어떻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게 정말 믿음으로 이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지만 저는 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지.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친해져야지. 좀 더 이런 인맥이 좀
발이 좀 넓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캠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자마자 의자 몇백 개 옮기지. 뭐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또 남들보단 늦게 자요. 저 그런 생활에 또 잠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캠프 때 비도 오고 이게 막 정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정말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그때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2박 3일의 기간 동안.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모습이 보였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인혜 대표님의 모습과 그 당시 스텝 리더를 하시고 계시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기는 없었어요. 그냥 보여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정말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을 하는데 또 남들보단 늦게 자요. 근데 그 늦게 잔다라는 게 스텝들보다도 늦게 자요. 다 이제 뭐 우리 지금 캠퍼 친구들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우리 스텝들 다 잘 씻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잠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이런 대표님들의 이런 캠프 진행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마냥 온유하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스텝 리더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뭔가 막 눈에 밝히고 막 지금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죠, 저는. 그리고 좀 몇 번 혼이 좀 많이 나기도 했고. 근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말 최종적으로 든 생각은, 이 생각도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마냥 멋있다였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캠프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된 저는 물론 교만한 건 계속 교만했죠. 제가 사람은 거듭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전 계속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제 눈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정말 멋있는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요. 정말 그렇게 되니까 그냥 신학부생으로서의 이 자부심만 가득했던 저의 마음 속에는 정말 진심으로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물론 이제 멋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인혜 대표님이 이제 그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예전에 대표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제 대표님을 떠나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맡은 사역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처럼 쭉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었으면은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는 군대에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뭐 배운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군대는 군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나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얘기는 지금 그냥 잠깐 언급하고 이제 또 넘어갈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네,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근데 군대에 갔는데요, 진짜로 막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막 형들이 야, 군대 진짜 힘들어 지훈아. 지금 너 성격으로는 못 버틸 수도 있어. 네, 맞습니다. 군대는 정말 힘든 곳이었고요. 정말 개인주의적 이런 좀 생활을 좋아하는, 좀 즐겨하는 저로서는 더더욱 힘든 곳이었어요. 나의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해. 또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힘드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훈련소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갔을 때 그냥 찬양 시작하자마자 울었어요. 정말 눈물로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 군대가 저한테는 이 마음의 안식처는 무슨 그냥 정말 빨리 도망가고 싶은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밖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월드미션 연합 캠프였습니다. 사실 뭐 생각이 났더라고 해도 가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군생활 기간 동안 이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사역의 꿈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전역을 하기 전 직전 휴가에 나갔을 때 저희 이제 이임의 대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아 잘 지내냐? 우리 밥 한 끼 먹자. 근데 또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냥 갔습니다. 그 보고 싶었던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아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그 당시 스텝 리더 형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안부 인사 5분 하고 나머지 1시간 정도를 이제 캠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제 저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캠프 권유만 해주시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사모하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막 전역하고 갔던 그 캠프에는 제가 그동안 보고 자랐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다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냥 몇 명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스텝 리더는 또 심지어는 이제 제 친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친구여서 제가 좀 가볍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저는 그냥 스텝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갔었어도 좀 심적인 부담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보고 따라할 선배들이 없네.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섬겨야 하는 입장에 제가 처해 있던 거죠.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캠프가 또 지나고 이제 다음 캠프를 맞이했는데 저는 스텝 리더로서 캠프에 이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심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멋있었던 선배 스텝 리더들의 모습들, 정말 너무 닮고 싶었던 그런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그냥 여전히 교만하고 욱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이제는 남 탓할 것도 없이 정말 그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감히 정말 예상을 해보건데,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 100%의 제가 그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50%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나아갔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1장에는 아직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런 표현이 언제 없어지냐? 여호수아 이 말씀의 말미에 정말 다윗의 수종자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온전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겨낸 것이죠. 그 중압감과 그 부담감에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온전하게 그 부담감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저를 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가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스텝 리더라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을 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저의 비전은 놀랍게도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보았던 학교에서의 선배님들의 영향력에 저의 영향력이 그 정도로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흉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정말 정신 차려 너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이 그 선배들의 모습에 따라가지 못함에 정말 너무나도 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분부리의 이제 대상이 되기도 했죠. 저의 야, 나 진짜 너무 아쉬워. 진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린 못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라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느라 하기오스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조차 저에겐 너무 아쉽고 또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도 월드미션 스텝 리더를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정말 운이 좋게 맡게 된 직책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비전이 방금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시 돌아감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완벽한 물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세상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뭐 패드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어요. 뭐든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하물며 저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우리의 모습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유입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갔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오래전에 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게 고백하면 뭐예요? 아직도 저의 모습은 연약함 그대로인데. 그렇기에 제 비전을 다시 돌아가자, 우리 기본을 세우자 라는 비전을 스스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맡겨진 사역들, 교회에서의 사역, 그리고 뭐 학교에서의 사역, 그리고 캠프에서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나 하나님의 일을 해.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원래 성격 자체가 이제 이게 저희가 또 한번 여러분들 놀라게 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계획된 거를 실천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아니,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근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뭐 써왔지만 이대로 지금 하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계획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의 이런 계획된 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좀 많이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서 내가 뭔가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캠프에서 이렇게 뭐 하고 싶고 막 이런 MC 보는 것도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는 불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막 채찍질하던 그런 모습들이 겸손의 채찍질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한 채찍질로 변해가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다시 이 상황을 탓하고 저 상황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 볼 줄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훈님께서 저한테 딱 그때 우연찮게 말씀을 저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 저한테 추천했던 장이 바로 여러분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11장에는 저는 그냥 그 보이는 것 이런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놓쳤던 말씀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참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1장은 정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유명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왜 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쉬운 거예요. 이 기본을 세우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비전을 세운 내 자신이 어느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이 비전을 세우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런 저 상황 이 상황 때문에 그 비전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 11장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요. 여호수아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 전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사명은 이들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모세의 전 바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나요,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에 죽었을까요? 또 다른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더 뒤로 가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굉장히 많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서 사용을 하시는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애굽 땅에서 갇혀서 핍박받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말씀에는 정확히 이렇게 찝어줍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본인의 사명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본인 때문에 힘들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에게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진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제가요. 그리고 정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럴싸한 비전을 세워가지고 나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안 해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요. 이들은 분명 그 마음 한켠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야 되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비록 내가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확신이 저에겐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맘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지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루지 못하겠죠. 저도 근데 그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이제 막 완벽하게 해소됐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쉽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신하는 것은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성장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스크린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섬겨야 하는 입장이 올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에는 우리가 보고 자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다음에 누군가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 선배가, 사랑으로 섬기는 선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물결이 쉬지 않고 늘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결이 늘 흐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배우고 늘 준비합시다. 저도 정말 아직도 배우고 정말 깨지고 넘어지는 입장인지라 저희 간증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제가 좀 오버한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하던 소망이 정말 나의 비전이라고 확신했던 그 비전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연합캠프 러디케이 스텝 리더 이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